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을 정도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요 아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그 기사 중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손 마른 자가 손을 고쳐주셔서 손이 멀쩡하도록 하셨고요,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하셨기도 하셨고요,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도록 하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셨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안진뱅이를 즉 고쳐주셔서 그가 뛰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린 자들이 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이셨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으며, 또 가장 큰 기적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본문에 보면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다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5,0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의 성경에서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요, 남자의 수를 헤아리는데 그 남자 가운데서도 장정의 수만 헤아리는 것이 바로 옛날의 숫자를 헤아리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안에 5,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아무리 적어도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을 전부 합하면 최소한 25,000명에서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부풀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3, 4만 명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군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하나가 오면 그 안에 식구들이 3, 4명은 좋기 오고도 남는 숫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기이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배고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고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요, 그 배고픈 이들에게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구하면 부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그 12광주리에는요 그냥 이렇게 몇 광주리가 이렇게 차고도 넘는 게 아니라요, 이 12광주리에 찬 이 음식이요, 그곳에 차고도 넘게 이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 가장 열광할 수 있었던 것은 배고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예수셨다는 것을 이들이 열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시고요, 다른 병자의 병이 낫게 해주셨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열광할 수도 있었지만, 즉 배고픈 것은 현재 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행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그 압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요, 너무나도 그들의 압제와 식민 통치가 인해서 너무나도 굶주리고 힘든 삶이 이 민족 전체에게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들의 구세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구박을 받고 있었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 예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면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요,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하고 있었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우리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식사의 자리, 그 만찬의 자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수만 명이 아닐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로 모이는 사람은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밥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엌은요, 수십만 명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여유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방 시설이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무슨 돈으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하고 있었던 이 질문,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에 먹이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딱 들었다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단 한 가지예요. 불가능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수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지금 우리가 빵을 어디에 가서 살지라도요, 제가 몇 개를 수배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그 장소에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내게 하고 있었던 이 빌립에게 던지고 있었던 질문,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고 절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100%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모든 일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요,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거 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아버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렇게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선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요,
제가 생각할 때요, 저 못해요. 제가 이 직분 맡으면 저 못해요.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순종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나는 박차고 일어날 수 없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의 눈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시선은 사람에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이때 우리는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말씀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은 시선을 지금 이 안드레가 바꾸었다라는 것이.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드레가 예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여짜오되.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시선이라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그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시선으로 지금 가진 것은 아주 볼품없는 보리떡, 말라 비틀어진 떡 5덩어리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지금 작은 이 말씀 가운데 물고기 2마리라고 하고 있지만, 물고기 2마리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만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요, 요만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이기 때문에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라는 것은 목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을 먹을 때 잠시 반찬으로 사용되어지는 물고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절대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이 한 명이 먹기에도 솔직한 얘기로 배를 불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될 때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불가능한 것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드레의 모습처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불가능할 때 이 예레미야의 이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네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그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내가 내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프면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솔직한 얘기로 쉽게 좌절합니다. 저도 요번에 또 독감을 걸렸다가 코로나로 또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해 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임을 제가 볼 수 있었던 대목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의 눈이 팔려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 민족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우리를 이 터스틴 제1침례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며 내가 너를 불러서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올리언즈에 있을 때 카트리나 허리케인이라는 것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서요, 정말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서 떠돌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난리가 났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침몰치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또 타던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뉴올리언즈에서 휴스턴까지 다녀오던 그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새벽길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새벽 1시니까 엄청나게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요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들이요 거의 드물어요. 시골길이라. 그러는데 오는데요, 차를 타고 딱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 안이 환해져요. 저는 뒤에서 그 덤프트럭 큰 차들이요, 엄청난 트레일러들이 상향등을 켜고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딱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환해져요, 차 안이. 그래서 뒤를 딱 따라보고선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시 차 안을 봤습니다. 차 안을 봤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아들 녀석이, 큰 애가 지금 제호 뒤에 있는데, 제호 머리맡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타오르는 불이요 그 아들을 확 감싸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차를 갓길로 대가지고요, 갓길로 대서 차를 세우고 아들 문을 활짝 열고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만 지르고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저는 그냥 끄집어 내렸습니다. 가족 전체가요 다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들의 손을 잡고선 그냥 내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리고 나서 불을 저는 그냥 멋모르고 위험한데 껐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아이스박스 안에 있었던 그 물과 그 우유와 주스와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미친 듯이 그 불을 꺼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뉴올리언즈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이사야 말씀 43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머리가 여기 있는데 머리맡에서, 우리 제호 머리맡에서 그렇게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내려서 봤는데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우리 가족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물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불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가는 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떡 5덩어리와 소금에 절여진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것은 소년이 먹기에도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같이 11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하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했더니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행하신 일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nd having given thanks라고 하고 있어요. 즉 그것을 해석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빌립의 그 질문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 예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 때문에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막힌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드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처럼 우리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기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드린 어린아이의 점심은 그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드린 그 아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그 아이는 주님 배를 움켜잡고서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쫄쫄 굶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점심을 챙겨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이 그 안에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12 광주리가 또 남는 기적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2절과 또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랬던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린 그 마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 두렙돈의 그 값어치는요, 지금의 25센트 그 값어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과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 시대에는 전혀 없습니다. 과부는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25센트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두렙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그 예물의 향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물을 드리니까 나는 빈손 들고 오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나도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 예물을 드렸다면 아마도 그런 마음을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저의 할머니께서 주말이 되면 늘 하셨던 행동이 기억이 납니다. 늘 주님 그 주말이 되면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은행에 가셔가지고 꼭 그 빳빳한 돈을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빳빳한 돈을 바빠서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꼭 다리미를 가지고선 돈을 다립니다. 꼭 빳빳하게, 아주 빳빳하게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돈을 다려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헌금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은요,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꼭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할머님의 모습이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도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이 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하나조차도 그냥 허투루 드리지 않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물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보면 정말 을이 뻑적지근합니다. 아무리 시골을 가도요, 그 가운데 그 아주 멋들어게 지어진 그 교회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세계 초인류 국가로 성장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인류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요, 우리는 수표를 써서 드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림질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수표를 하나님의 봉투 안에, 그 예물의 봉투 안에 집어넣고요, 이제는 그 봉투를 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주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또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주일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의 예물, 하나님, 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선포하면서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나의 예물로 인하여서,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렇게 놀랍도록 행하는 그 하나님의 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크고 그 좋은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또한 우리 작은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넓은 팔을 펼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팔을 펼쳐주시고 그 은혜의 팔을 우리에게 이 시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